우리는 지난 이틀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천사들의 설명과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특히 예수님의 성경 설명과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다시 다 모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모두가 모여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을 찾아온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의 영혼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분이 부활할 것이라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또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직접 당신의 손과 발을 내미셨습니다. 손과 발에는 십자가에 달릴 때 못이 박혔던 그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당신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직접 자신의 손과 발을 내미시고 만지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41절부터 43절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일을 더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죽음을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과 연결하여 해석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들을 바로 이해할 때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많은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의 예수님에 관해 예언된 내용들을 친히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언하셨던 일이었다는 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 당신의 죽음과 부활과 하셨던 모든 사역을 성경의 예언과 적용하여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성경의 내용을 깨닫고 예수님이 정녕 어떤 분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온전히 예수님을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46절부터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혹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대를 가로질러 온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온 세대를 가로질러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증인이 되어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하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딱 한 가지를 더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상황에서도 힘있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약속하신 그 한 가지를 부어줄 테니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제 제자들은 진정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후 50일이 있다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기록한 다음 작품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신의 사명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삼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고 이것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직 본문에서는 베풀어 주지 않은 한 가지,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요. 예수님의 모든 일생을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되는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진정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다른 어느 때보다 읽고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증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그리고 배운 대로 소개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날마다 힘과 지혜와 만남의 축복을 간구하며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증인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어 진리를 깨닫고 알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늘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덧입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대로 먼저는 살아가게 하시고 동시에 그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증인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